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0절로 14절입니다.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그는 99마리를 산에다 남겨두고서 길을 잃은 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가 그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오히려 그 한 마리 양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다 함께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진 자들을 위한 65 작은 사람을 찾는 자. 아멘. 지난주 설교 제목이나 내용, 기타 등등이 기억나십니까? 예, 맞습니다. 작은 사람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연재 맷돌 얘기 나왔었고요. 자, 복음서의 필요성은 넘어가고요. 지난주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막 싸웠다 그랬습니다. 결국 이거는요, 제자들끼리 자기들끼리 막 다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쓴소리를 하셔요. 야, 니네들 하늘나라 큰 자 들어갈 수는 있고 입구에서 커당할 수도 있어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기준 좀 들이대지 말아라. 나 하나님이 낮아서 죽는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제일 높여주마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나라 서열 정리를 하셨어요. 이 땅의 서열과는 다르다. 너희들 남자들끼리 막 누가 크냐 높냐 이런 거 내기하는데 제발 그러지 좀 말아라. 세상 방식은 입구 뺀찌야. 하늘나라는 낮추는 사람 순서다. 바로 나처럼.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실 건 낮추는 거는요, 자기 비하나 열등감이 아니에요. 오히려 낮췄는데 기뻐요. 그리고 내 자유와 권위를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에요. 남을 위해 쓰는 겁니다. 내 아픔 상처에만 매몰되어 약자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제일 약한데 나를 위해 줘야지. 넌 강자잖아. 낮춰줘 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자유 권리를 내려놓을 자유를 누리시며 오히려 남을 위해 낮췄는데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남을 위해 낮췄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낮아졌어요. 내가 낮췄어요. 나 잘했죠. 톡탁톡탁 해주세요. 이렇게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영접이라는 예수님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영접은 데코마이, 손님을 받다, 영접하다 그런 건데요. 그래서 세상 기준에서 낮은 자들, 그들을 영접하랍니다. 그냥 어서 오세요 인사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손님을 내 생활 공간 관계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내 자원을 내어주는 것처럼 작은 자들에게 내 시간, 재산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서 그들의 안전과 필요를 책임지고 중요한 거, 명예를 지켜주는 겁니다. 내가 손님을 영접을 했어요. 우리 집에 받아들였어요. 그랬는데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야 먹을 거 이거 먹어, 이거 입어 라고 갑질하며 영접하는,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명예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그 사람이 오히려 기뻐하도록.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러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왕이시잖아요.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건 예수님을 내 안에서 왕 대접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은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셨긴 한데 그냥 뒷방 늙은이처럼 가만히 계세요. 움직이지 말고 에이 주는 거 나 드시고 헌금할게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영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왕으로 계실 수 있게끔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며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작은 사람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천국에서 제일 큰 자입니다. 이제 작은 사람을 지키는 자, 영접하는 자에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 말씀 기억나시죠? 스칸달리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자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면 니네들 연재맷돌을 모가지에 매달아서 풍덩 바다에 던지는 게 나아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작은 자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 싫어하셨어요. 이건 이제 외부적인 이야기고요. 그런데 네 손과 발이 너 자신을 걸려 넘어지게 하잖아. 자르렴 지체장애자로 천국 가는 게 나아. 그리고 네 눈 범죄하겠지. 안구 적출해버려. 그래서 외눈박이로 천국 가는 게 나아. 이거는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걸려 넘어지게, 내 자신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든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든 그거 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 그 작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1대1로 천사를 붙이셨거든. 근데 그들이 매일 와서 보고해. 니들이 그 작은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해봐. 그 천사들이 와서 다 이르고 하나님이 니네 이놈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사람을 지키는 자는요, 예수님을 왕으로서 내 안에 영접하고 천국 백성된 자들이, 작은 자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또 내 자신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낮추고 또 내 자신을 내려놓는 삶이 바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자, 이제 이번 주 이야기입니다.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아멘. 지난주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인쇄된 주보를 보시면 10절에서 예수님의 쌍따옴표가 시작해서 14절에 쌍따옴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우리가 잘 아는 12절부터 이렇게 예수님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가서는 잃은 양의 비유가 나와요. 자, 잃은 양의 비유는요, 이 10절을 전제로 합니다. 즉, 한 명이라도 업신여기지 않고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고 그렇게 잘 해야 돼. 주변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잘 해야 돼. 근데 그러면 여러분 그냥 남들에게 조심하고 나 자신을 낮추고 영접하는 삶 살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고 예수님 이제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그는 99마리를 산에다 남겨두고서 길을 잃은 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아멘. 요 한 구절이에요. 질문을 하셨어요. 또 자, 제자도는 지난번에 뭐라 그랬죠?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나 자신을 맞춰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니?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경제 논리를 볼게요. 99마리가 있어요. 100마리 중에 99마리는 있고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 그럼 나 혼자야. 찾으러 못 가요. 99마리 포기할 수 없잖아. 더 큰 걸 해야지. 이게 경제 논리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에 몇 가지 숨겨진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 그들의 문화가 있어요. 자, 먼저 그걸 설명할게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목자, 양들을 치는 양치기의 일상이에요. 먼저 상쾌한 아침에 양들을 데리고 성문 밖을 나섭니다. 우리 예수님 보이시죠? 성문 밖을 나서서 자, 얘들아 가자라고 우아하게 푸른 초장길로 막 양들을 데리고 깔끔하게 나가십니다. 해가 져요. 그러면 자, 양의 문이 되신 예수께서 문을 열고 첫째, 둘째, 셋째, 3호, 4호 이렇게 쭉 부르셔요. 양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카운트를 하십니다. 이거 개뻥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렇게 파랗고 나무 없어요. 어떻게 생겨먹느냐? 이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푸른 초장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무 한 3-4그루 있고요. 나머지는 아주 짧은 풀들 몇 개 있고요. 전반적으로 누렇고 먼지 일어나는 게 보이십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푸른 초장이에요. 광야거든요. 광야 지역에서 이 정도면 그래도 풀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 다른 곳은 어떻냐? 이 지경입니다. 보세요. 양들이 다 먼지 시커멓게 있고 막 옆에 있는 건불 조금 뜯어먹으려고 그러고 있고, 이게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양들의 이동 경로예요. 제일 뒤에 지팡이를 치고 있는 목자 보이십니까? 이 목자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폐병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이 먼지 이렇게 많이 나니까. 이게 이스라엘이라니까요.
자, 여기서 이 목자들이 양을 치는데 이거 보십시오. 저 이 그림 보면 양 뒤에 강아지 한 마리 보이시죠? 여기도요. 강아지 한 마리 보이시죠? 이거를 목양견, 목동견이라고 부릅니다. 이 양들은요, 눈이 되게 나빠요. 그래서 시각이 되게 발달해 있거든요. 청각이. 이 청각 쪽으로 왕왕 얘들이 짖는 소리가 늑대 소리로 들려서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즉 훈련이 잘 된 목양견은요, 양들이 지멋대로 다른 데로 가잖아요. 주인한테로 데리고 오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아무리 뛰어나다 그래도 한 번에 한 24마리밖에 인도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 아까 보세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이렇게 했죠. 그러면 바로 이 목동견들이 활약을 해야 합니다. 목자가 앞으로 가면 흩어지는 놈들, 도망가려는 놈들을 이 목양견이 가서 왕왕 해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자, 목자 영어로 뭡니까? 오, 맞아요. 셰퍼입니다. 셰퍼. 그래서 목동경 셰퍼의 셰퍼트라고 합니다. 세파트요, 우리 아는 세파트. 그 세파트가 바로 목동견이에요. 얘들이 얼마나 똑똑하냐? 자, 보세요. 양들이 이렇게 잘 가다가 뭉쳐있죠. 양 위를 막 타고 올라가. 야, 이 나쁜 놈들아, 줄을 서시오. 한 줄로 서란 말이야. 한 줄 서기 운동. 양들이 쫙 빠져가죠. 정말 똑똑합니다. 양치기 이 개들은요, 너무너무 똑똑해요. 그러다 보니까 길러내기가 힘들어요. 지금 뭐 이 시대처럼 강영욱 씨나 아니면 개 훈련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경험으로 이렇게 목동견을 키워내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 목자가 가요. 이 뒤에 이 지금 처져 있는 양들을 목양견이 웡웡 해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훈련된 목양견, 목동견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알바예요. 사꾼 목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꾼 목자들을 많이 안 좋은 이미지를 쓰고 그렇게 많이들 설교들 하시는데 그건 현장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사꾼 목자 간단하게 알바잖아요. 그래서 일당을 받고 고용된 사람들이에요. 더 hired hand. 고용자예요. 이들은 늑대랑 싸우고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 이들이 주어진 임무는 딱 일당을 받고 받은 만큼만 일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편의점이나 기타 알바를 합니다.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시는데 은행 강도가 왔어요. 그거 막서 싸워야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포스 잘 찍고 선입선출 진열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 강도와 싸울 임무가 없어요. 바로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꾼 목자는 목자에게 고용된 사람으로서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합니다.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목자가 사꾼 목자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자, (3, 2, 1) 스타트. 자, 이렇게 인식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러면 요 한마디 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오, 좀 사는 집안이네. 양 한 마리당 대충 100만 원쯤 합니다. 아, 현찰로 무려 10억이 1억이 있구나. 그리고 현찰 1억뿐만 아니라 양 털도 맞고 양 가죽도 나오고 양 젖도 나오고, 어휴, 부자네. 요즘 말로 할게요. 아, 그랜저급은 모는 사람이구나. 중산층 이상이구나. 그런 느낌이에요. 아, 그러면 당연히 100마리 있으니까 셰퍼트가 몇 마리 있거나 아니면 사꾼 목자 몇 명을 고용했겠네 라고 다들 말 안 해도 알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양 한 마리가 비네? 양 세 보니까 한 마리가 비어. 그럼 누가 찾으러 가야 합니까? 맞아요. 주인이죠. 야, 사꾼 목자에게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사꾼 목자들 부탁 좀 할게. 아유, 우리 시간이 6시까지인데 찾으러 가면 늦게, 야근수당 줄 테니까 여기서 좀 지켜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직접 찾으러 갔구나라고 이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문화가 달라서 모르는 거죠. 아까 이 그림을 보면 사꾼 목자가 99마리를 부탁해. 얼른 찾아올게 라고 사꾼 목자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꾼 목자는요, 양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목자하고 계약 관계잖아요. 난 분명 6시까지 해주기로 했는데, 일당 받기로 했는데 찾으러 갔다 오면 늦을 수 있잖아.
목자가 야근 수당 줄게. 추가금 우선 줄 테니까 여기서 양들 잘 지켜줘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잃은 양 찾기는 공동체 전체의 임무입니다. 목자 혼자서 절대로 못합니다. 사꾼 목자들이 도와줘야 돼요. 공동체 전체의 임무가 바로 잃은 양 찾기입니다. 우리 교회에 잃은 양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잃은 양이 있습니까? 혼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누구는 찾으러 가고 누구는 지키고 있고, 그게 바로 잃은 양 찾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먼저 아까 역할들을 좀 볼까요? 이 그림들에서 목자와 사꾼 목자가 있습니다. 목자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바로 잃은 양이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에 우리 교회 안 나오시는 누군가가 마음에 걸려요. 혹은 누구를 꼭 전도하고 싶은데 마음에 걸려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목자입니다. 목자라 그래서 꼭 저만도, 예수님만도 아니에요. 꼭 교회 직분자만이 목자가 아닙니다. 그 양이 내 마음에 걸리면 그게 바로 목자입니다. 그러면 사꾼 목자는 누구냐? 목자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양이랑 관련이 없다니까요. 사꾼 목자는 목자랑 계약을 했잖아요. 근데 나랑 계약한 우리 사장님이 부탁하는 거예요. 야간수당 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줘. 여러분 편의점 알바하는데 6시에 사장님하고 교대하기로 했어요. 근데 사장님이 집안에 아이를 잃어버렸대요. 찾으러 간다고 좀만 부탁하는데 그거 못 들어주겠습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좀 관계 있으면 들을 수 있잖아요. 사장님 걱정 말고 찾아오세요. 내가 그래도 오늘 한 9시까지 봐줄 수 있어요. 아니 올 때까지 봐드릴게요. 그럴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목자가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아유 저 우리 사장님이 얼마나 슬플까. 이게 좋은 고용인, 좋은 사꾼 목자입니다. 그리고 이 99마리 양은요, 몰라요. 누가 어디 갔는지 없는지. 이건 뭐냐? 시키는 대로 잘하는 사람. 목자가, 사꾼 목자가 야 여기 가만히 기다려줘 그러면 네 하고 앉아서 가만히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 이 99마리 양의 안전이 확보돼야 찾으러 갈 수 있죠. 실제로 자녀를 잃어버린 실종 아동이 된 가슴 부모들 사연을 가끔 듣곤 합니다. 그러면 전단지를 돌리거나 적극적으로 찾으러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조차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 다른 자녀들이 있을 경우에 못 찾으러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자녀를 뭐 할머니 할아버지나 아니면 부부 한 명이 맡았을 때, 즉 다른 자녀들의 안전이 확보됐을 때 잃은 자녀를 찾으러 갈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99마리 양이 제대로 자리를 지켜줘야, 사꾼 목자 말을 잘 듣고 지켜줘야 찾으러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목자는 찾아 나섭니다. 찾아 나서요. 그리고 사꾼 목자는요, 목자 말을 듣고 가만히 나머지 99마리를 그 자리에서 지키고 있어요. 99마리 양은요, 사꾼 목자의 말을 듣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야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합력해야 선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목자입니까? 사꾼 목자입니까? 99마리 양이십니까? 여러분의 임무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걸리는데, 마음이 쓰이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잃은 양 찾기는 각자가 할 일을 완수하는 겁니다. 내가 목자이든 내가 사꾼 목자이든 99마리 양이든 각자 할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내는 공동체가 잃은 양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공동체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께 너무 감사해요. 어떤 분은 알아서 청소하시고, 또 어떤 분은 알아서 꽃 갖고 오시고, 어떤 분은 알아서 뭐 때 되면 아이스크림도 사시고, 어떤 분은 또 때 되면 뭐 헌금하시고 간식도 사시고 등등등등등. 각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하실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잃은 양을 찾는 좋은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찾은 후 우리 다 함께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가 그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오히려 그 한 마리 양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아멘. 이게 누가복음에서는 천국잔치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간단하게요, 목자는 잃은 양이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픈 손가락을 찾아서 기쁜 겁니다. 99마리도 다 똑같이 내 새끼들인데 그 중에 이 5손가락 중에 제일 아프고 제일 어리고 제일 불편한 그 양이 마음에 쓰여서 기쁜 겁니다. 부모가 되보면 아셔요.
그래서 자녀가 여러 명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약하고 제일 어리고 제일 뭔가 필요한 사람, 그 자녀가 회복됐을 때 제일 기쁜 거 바로 목자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사꾼 목자는 어떻겠습니까? 목자가 기쁘니 기쁜 거예요. 사장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에요. 이렇게 사장의 마음, 목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에요. 99마리 양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다 기쁘니까 나도 기뻐요. 목자도 기쁘고 다 기뻐. 그래서 이렇게 목자도 기쁘고 사꾼 목자도 기쁘고 잃은 양도 기쁘고,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목자뿐만 아니라 사꾼 목자 99마리 양 모두 합력해서 각자 일을 해내서 이제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천국잔치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바로 예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감정이입하십니까? 누구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입니까? 누구의 슬픔이 여러분의 슬픔입니까? 바로 그 동감하는 것, 내 동감의 대상을 점검하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감정이입하는지, 누구 감정에 적극적으로 보조하시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예수님의 기쁨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34장에 보면 이 잃은 양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경고였어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목자로 불렀거든. 너희가 양을 돌보고 잃은 양을 찾고 아픈 양을 찾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양의 고열을 빨고 양을 먹고 양 가죽, 이건 목자가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누릴 권리만 누리고 내가 너에게 맡긴 임무를 하지 않는구나.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 너에게 맡겨준 양들이 병들고 파리하고 늑대들에게 쫓기고 있구나.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직접 가서 그 너희들을 모두 무찌르고 내가 양들을 찾겠다. 내가 잃은 양을 찾겠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겠다라고 에스겔 34장에 잃은 양을 찾지 않고 잃은 양을 오히려 부추기는 나쁜 목자들에게 경고하는 장이 나옵니다. 이 장을 알고 있었던 당시 유대인들에게 오늘 잃은 양의 비유는 정말 큰 경고와 또 다른 말로 하면 축복의 말씀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잃은 양에 찾아 나서는데 내 역할을 다하는, 그래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시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잃은 양이 있든 말든 나는 그냥 내 멋대로 살겠어요. 예수님의 제자? 몰라요. 나는 영접했는지도, 그렇게 예수님께 혼날 것인가?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주께서 내게 맡겨준 일을 우리가 잘 완수함으로 각자 합력해서 잃은 양을 찾고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천국잔치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가슴 아픈 영혼에게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제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날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우리 공동체가 정말 잃은 양을 찾아 나서며 그들과 함께 기뻐하며 천국을 누리는 우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건강하게 또 예배당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0월 달 3, 4일에 찬양단 수련회 있습니다. 찬양단이 매일 아침 10시까지 또 지각이라도 할 때면 저 막 눈치 보고 저한테 막 소리 들어가면서 또 콘티도 짜시고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이렇게 1년 52주를 고생하고 계셔요.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이렇게 위로회를 갖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